오늘은 성경 153 올람운동 17번째 주일이자 올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이지만 특별히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모든 열매는 햇볕과 비와 바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열매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며 살아온 모든 열매들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 숨쉬며 존재하는 모든 순간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지존자 하나님의 간섭이요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도 농사 짓는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삶의 태도이자 신앙의 자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우리들이기에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것들이 아님을 알고 나니까 어찌나 더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동시에 창세기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 보물 같은 책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죄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에 관하여 그 기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구원의 약속을 받고 구원의 길이 열렸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줍니다. 성경책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경책입니다. 꿈꾸는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팔려가는 불행을 맛보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조차 성실한 삶의 태도로 인해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재반 사무를 다 맡아 나갈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께 범죄하여서 요셉이 있는 바로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술을 따라주며 시중 드는 일 이상으로 왕의 자문과 국정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떡 하나만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재래의식을 중요시하던 고대 근동의 신정국가에서 제2음식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는 떡 굽는 관원장의 이름을 딴 지명도 있을 정도로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두 관직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정도의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감옥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룻밤에 각각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꾼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나에게 얘기하라고. 두 사람의 꿈을 다 듣고 난 이 요셉은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서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2년이 지난 뒤에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왔습니다. 흉하고 파리한 그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또 이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어지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이 바로 왕은 자신의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마음이 번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 있는 온갖 점술가들과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2년 전에 이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히브리 사람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선 이 요셉은 바로 왕이 이야기하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아주 명확하게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앞으로 7년 동안에는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로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요셉은 이 바로 왕에게 이런 일들이 있으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잘 다스리며 그 어려운 때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모범 답안까지 알려줍니다. 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이를 참 좋게 여겼던 신하들과 바로 왕이 요셉을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적임자라고 여기고 바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웠습니다. 마침내 이 요셉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요셉은 실제적으로 온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요셉의 꿈 해석대로 7해 동안 풍년이 들었고요. 그 뒤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자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이 식구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참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른 척 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밝히기까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척 하면서 시몬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보내면서 다시 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간 이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반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자 하는 수 없이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드릴 애굽의 총리에게 줄 예물과 갑절의 돈을 챙기고 또 그가 얘기했던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몰래 울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마침내 형제들 앞에서 바로 자신이 형들이 애굽에 판 요셉,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당황하는 이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요셉은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이 두려워할까 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면서 그들의 걱정을 덮어주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형들을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경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넓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사실 그 당시에는 용서해 주는 사람 3번 정도만 용서해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더 나가서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지요. 제 생각이 옳죠. 그런 뜻으로 주님 앞에 질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7번을 70번, 7 곱하기 70, 490번을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 무제한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 간에 용서하는 문제는 결코 횟수나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갈등 문제 앞에 섰을 때에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이 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 한들 내가 베푸는 용서보다 더 크고 많은 용서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후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 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거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나 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그 문제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바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용서의 기쁨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에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해주고 또 위로까지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을 형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훗날까지도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뒤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지자 그 형들이 이 요셉 앞에서 두려웠답니다. 혹시나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요셉이 혹시나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를 지은 사람은 편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잘못 해석하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죄가 결국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비록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범죄를 통해서라도 이용해서라도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해 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래밍 되어진 대로만 움직이고 작동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에요. 모든 영광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든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내 영광으로 싹 뺏어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도 사람의 자유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유는 그거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방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죽고 죽이는 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은 결코 형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팔려간 노예가 겪어야 했던 죽을 고비들을 생각하면 원망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고생의 원인 제공자였던 형들을 향해 이 요셉은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 앞에서 더욱 더 강조합니다.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당시 주변을 호령하던 애굽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진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모든 인생들을 섭리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는 비가 오지 않아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것,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믿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민족시인 윤동주는 1917년 중국 길림성 간도 명동촌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양 숭실학당과 서울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도쿄 릿교대학과 교토에 있는 도시사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일본에서도 모두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토에서 공부하면서 조선 독립과 민족 계몽에 대해서 논의하는 민족 서클을 만들어 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의 사상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활하던 중 해방을 불과 반년 앞둔 1945년 2월에 순국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고자 했던 민족 시인 윤동주, 그의 짧은 인생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그가 어떻게 2년여 정도의 감옥 생활을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그가 최후 순간을 앞두고도 한 가지 일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무소에서 그의 동태를 항상 감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어 놓은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에 편지해서 차입한 신약 성서를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청년 윤동주, 그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최후를 마무리하고 있었던 그에게 시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원했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부끄러움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결론을 내리는 부끄러운 삶,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생활합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죄의 짐을 풀고 내려놓는 자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구원하심과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이 족장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은혜 나눈 대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도 가지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이삭의 온유를 나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의연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갑시다. 넷째는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